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적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요새는 부부의 날도 생겼죠. 그 가운데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 성경적 가정에 대한 부분들 참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7년 됐나요? 저쪽에 성민교에 있었을 때는 꼭 했었죠.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거의 2시간 동안, 자는 시간 2시간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계속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그 기도와 교제, 이 선포,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거의 12시부터, 어제 12시부터죠.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내가 사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을 보다가 에베소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의 내용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의 내용 부분이나 그리고 4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적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들,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을 있고 또 예수 믿어도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라고 했을 때 뭐랄까,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결혼한 뒤의 역할, 또 부모에 대한 역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교육이나 또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심리학자나 교육학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아이들을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또 결혼 전에 이성 교제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다 배워서 우리가 가정을 끌어가고 하던, 결혼 전에 이성 교제를 하든 또 결혼을 하든 자녀를 키울 때 그 모든 것이 기반이 됐고 거기서 이제 가정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뒤에
예수 믿은 뒤에도 여전히 내가 배워왔던 이 가정관, 결혼관, 자녀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정의 달, 어린날, 부부 이렇게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들이나 부부나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첨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미료가 있어야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성경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한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에 그 첨가예요. 세상적인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건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사실은 전혀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존재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정의 시작은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교육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고력을 다시 한번 생각들이나 행동을 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꾸만 삐그덕 거리는 가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어도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로 저기 뭐랄까 교도소에 가면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어렸을 때다. 근데 교도소에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혼율이 점점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부분들 나타난다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성경적 가정, 이걸 정말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그것이 아닌 우리가 배워할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책을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를 통한 어떤 가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그건 좀 접어두십시오.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의 교육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참고서가 되는 거지 도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위한 참고서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정에 있어서 참고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고서는 교과서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교과서가 없으면 참고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고서는 교과서를 위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가정관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을 가정의 교과서로 삼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가정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참된 진리, 거기에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시대에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가정이 많이 이혼일이 생기고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갔을 때 무단들은 교회 맨 뒷좌석으로 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뒤에 앉아서 귀신을 불러오거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그 무당의 주문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깨지는 경우 많아요. 브라질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이게 벌써 20년 됐나요? 20년 전에 어떤 분이 예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독교인인데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좌석에 있었다 합니다. 그 좌석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가 이제는 뜰 때부터 뭐 앉아 있었으니까 그 뜨기 전부터겠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가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 사람을 물어봤대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왜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크리스찬 같아요. 그때 하는 말이 No,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자기는 사탄을 섬기는 사탄주의자라. 그래서 놀랐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주의자들이 기도한다는 건 주문을 외우는 거죠. 당신의 주문이 무엇입니까? 라니까 지금 저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 가정들이 깨지기를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주의자들, 사탄교회를 섬기 사탄교회와 그리고 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지령에 내놓은 게 그거랍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깨지는 것이다. 이혼하는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보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참고서로 지금 기반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을 때, 그 가정을 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때, 그 악한 영들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질까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기존에 있던 가치관, 배움, 이 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성적 학대라는 것들도 막 생기잖아요. 요새는 어린이 대상으로 그 성을 푸는 경우도 막 있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날까요? 가정이 무너진 결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참고서예요. 그걸 여러분 다 일단은 다 치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이게 진리의 말씀, 이 바탕 안에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설교 엄청 했습니다. 근데 참고서와 교과서를 함께 해버렸죠. 그러니까 진리가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보고 다시 여기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왜 그 참고서와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과 또 다른 복음으로 혼란케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천사가 와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 가정, 그걸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네, 그리고 우리 2장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글서를 따르니 아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적 가정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학문,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경적 가정, 이걸 제대로 성경의 토대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철학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결혼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책을 통해 보니까 부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철학이에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그 가정은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세운 그 가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가정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그 가정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러분요, 세상과 기독교의 가정의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정과는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게 없어요. 기독교 가정은 주 안에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교과서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주 밖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과 그 전통은, 사람의 전통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야,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섬기지, 야, 너네들 왜 제사 안 지내? 야,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쵸? 제사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부모를 섬겨야 된대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정과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가정을 세우고 있지만 주 안에서 가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게 주 안에서, 주님의 교제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걸 통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가정을 세울 때 주님께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는 법은 없어요. 세상은.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함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서는 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개념은 수직과 수평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됐을 때 사랑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한, 그분과의 나 사이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 종교의 차이, 다시 말하면 불교나 그리고 타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관계성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를 통한 사랑. 여러분, 불교는 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타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성 없어요. 관계성이 있대요. 그럼 그 관계성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독교 외에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느냐? 없어요. 그 신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신이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고요. 죽으심이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은 사람을 사랑할 때 증거가 있느냐 이게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여주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다 존경하고 너무 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개념은 오늘 이 말씀의 개념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을 알아야만이 이 말씀의 개념을 좀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당시에는요. 헬라 시대예요. 헬라니까 너무 어렵죠. 로마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것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함부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부장인 역할을 했던 거 로마 시대는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버거우면 가정이 너무 힘들면 그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예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에요. 자녀를 자지우지할 수 있고 노예를 팔 정도의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함이 뭐라는 뜻인지 아세요? 순종함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집중해서 잘 들어라. 거기에서 쭉 그 의미에서 나온 게 순종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녀들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로마 시대 아버지가 나에게 고통을 줘요. 나에게 아픔을 줘요. 학대를 해요. 노예를 팔 정도에 그 정도까지 나의 학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막 학대도 하고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자녀들의 모습은 태도는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요. 나에게 학대하고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아픔 주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야, 너 알아. 싫어. 그게 순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함은 나에게 해코지가 있고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라. 그 말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때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듣기 싫어! 그렇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든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귀를 비우는 것이 옳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과서와 여러분이 참고서를 교과서로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하고 어때요? 가치관이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학대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누구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의 기반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귀를 기울라. 그게 옳은 거야. 너를 부모가 너에게 힘들어도 옳은 거야. 와,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배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녀의 도리예요. 근데 또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못 다니게. 아니, 그건 달라요. 다시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사람을 용서하라. 너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사랑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한 내가 그 누구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요. 이게 우리의 성경적 가정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똑같아요. 지금 어때요?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감정 표출해갖고 집 나가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는 막아버려. 다른 거는 다 들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귀 기울여야 돼요.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버겁게 할지라도, 무겁게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옛날에 그 과거의 얘기를 자녀들한테 엄청 해요. 밤을 샐 정도로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귀를 닫고요. 예. 엄마, 벌써 그 이야기 벌써 3,000번 듣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해. 옛날 과거. 이게 뭐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예. 3,000번 하면 3,000번밖에 어떻게 해요? 오, 그랬어. 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오. 예. 이게 순종함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순종함이 옳은 건데, 이 옳은 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요,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그 부모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힘들어. 여러분, 그걸 바꾸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거는 내가 너무 버거우니까 기막고 있어야지. 아니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은 것이라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하고 생각하는가? 세마포하고 연결되어 있죠. 너희는 뭐예요? 세마포 입혀줬을 때 그 뭐예요? 너의 옳은 행실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세마포 입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막지 마세요. 교회 못 다니냐고 막 이 차원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보면 6장의 2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2절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난 읽었는데요. 그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2절, 7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이걸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빨리 찾으세요. 대답 빨리 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예? 예? 1절과 2절의 차이. 순종과 공정의 차이. 그럼 왜 순종하고 왜 공정을 할까요? 자, 차이를 아니까, 그 단어의 차이를 아니까 왜 순종하고 왜 공정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한국은 특별히 이게 유교 사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한 뒤에도 그 부모는 야, 결혼할지라도 너희들은 나 섬겨야 돼. 지금 그게 성경적으로 이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마보이가 왜 있는지. 결혼해도 마마보이가 있어요.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다 갖고 또 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뭐냐, 이 딸이 이 녀석이 출가 애인인데 이 녀석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다 물건 가지고 또 갖고 가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1절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요. 2절은 결혼한 뒤에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섬길 때 그가 나에게 학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좀 아셔야 되니까. 좀 이제 재밌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말 알지 못하고 내가 결혼한 뒤에 부모를 어떻게 섬길지 몰라요. 그게 그건지 알아.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 전에 부모를 섬긴 것과 내가 결혼한 뒤에도 부모를 섬기는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의 실수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또한 주소학적으로도 안 나와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20장 3절부터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11절까지 3절부터 11절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3절부터 1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은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째 계명부터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인데, 이거는 뭐냐? 대인관계라고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대인관계인데, 그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10계명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래. 최고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거는 구약 시대에 끝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부터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는요, 내 목숨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그 모든 것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이 가난한데 내가 물질을 안 준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대인관계가 깨지면 세마포가 입혀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란 리베르타성 자체가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다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알겠죠? 10계명 중에 시작,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자녀는 순종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경하더라도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결혼하면 내 부모보다 먼저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딸을 키웠어. 어떻게 된 게, 너는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너 사이를 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 너 왜 나를 왜 나를 성경 보니까 공경하라 했잖아.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왜 순종하라 했잖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야, 아들아, 왜? 용돈 나한테 좀 줘. 내가 너 그렇게 키웠잖아. 좀 그런데요.
야, 결혼하니까 너 나를 되게 무시한다. 그때 어때요?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기나 그래요. 근데 남편은 거예요. 근데 아내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좀 얘기하고, 자식이.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용돈 필요하다. 아, 그래요? 얼마가 필요해요? 한 50만 원 좀 필요하다. 아, 그래요? 내 아내에게 얘기 좀 할게요.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막 중얼중얼 그거야. 이거는 무슨, 야, 네가 가장인데 네 아내 그냥, 그리고 내가 너 부모잖아. 아, 아빠, 알겠어요. 부모는 부모인데, 알겠어요. 나 결혼했잖아요.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왜? 아빠가 용돈 좀 달래. 얼마? 50만 원. 줄 수 없어. 야,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와야 돼요. 아빠, 내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용돈 50만 원 줄 수가 없대. 난 용돈 줄 수 없어요. 내 아내하고 상의했는데, 상의한 결과가 용돈 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 부모 공경이에요. 결혼한 뒤에는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 다음이 부모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아내한테 얘기해요. 50만 원. 아, 그래, 여보. 50만 원 너무 부담이 돼. 한 20만 원만 준다고 얘기 좀 해줘. 찾아가요. 아빠, 50만 원은 안 되고, 아내하고 상의하니까 2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야, 나 50만 원 꼭 필요해. 아, 미안해. 근데 아빠,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20만 원 필요해. 이놈 자식. 내가 그러니까 돈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하고 확,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아내 몰래. 아빠. 여러분, 그거 잘못이요. 아빠 기분 상한 것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아내가 20만 원, 나중에 뭐야? 아내 몰래 돈을 주는 거,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좀 새롭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적인, 다시 말하면 유교적인 가치관, 누구로부터 배운 것, 교육학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 믿은 것조차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이 2절의 말씀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가정의 달,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적인 얘기.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철학이고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공경하랬지 순종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지 순종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2절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대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들 결혼했으니까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간다. 자녀는 어떻게 결혼한 사람은요. 당연히 순종함으로 공경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야 뭐랄까 어디 가자 서로 얘기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부모 모르게 남편과 남편과 아내가 모르게 이 행동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보다 우선이 결혼한 뒤에는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그냥 하는 대로 다 순종해야 돼. 너 용돈 내놔. 결혼 안 했으면 네 돈 통장 다 나한테 줘. 다 줘야 돼요. 너 결혼자고 다 줘. 그럼 다 줘야 돼요. 결혼 전까지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게 순종함이에요. 부모가 요구하면 돈 다 주셔야 돼요. 아이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모한테 내가 통장을 맡겼어. 다 썼어. 상처가. 어떻게 부모가 내 통장 내가 맡기는 거 그 외 용돈 다 마음대로 써요. 화낼 수 있죠. 상처가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근데 권리는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 죄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 막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마음대로 써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절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권한이라고요. 거기에 다 순종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가 막을 수밖에. 기가 차더라도 그 뭐예요? 길을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결혼한 뒤에는 절대 마마보이가 왜 생깁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배워왔으니까. 결혼 전에 결혼한 뒤에는 부부가 첫 번째예요. 부모가 첫째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공경할 대상이죠. 순종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거 순종하실 부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는 남편의 말 안 하고 우견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 된대. 아내가 안 된대. 상처받아도. 근데 상처받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상처받을까요? 지금 이 2절 말씀, 이 성경적인 말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상처되죠. 이 말씀을 들어도 상처된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반대적인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거 내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식을 자주우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풀렸거든요. 왜 안 풀렸느냐? 이거는 아는데 다시 말하면 저는 그걸 가르쳤어요. 자녀,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한 뒤에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상금 될 수 있으면 찾지 마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 유교적인 것, 그런 교육, 철학, 결혼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떻게 내 말대로 다 안 들어? 아니요.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아내예요. 결혼한 뒤에는. 또 부모님들도 결혼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출가임. 왜 그 시집간 딸이 와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가냐. 부모가 허락한 거는 괜찮아요. 그 엄마께 내 거고 아빠께 내 거고 다 가져가서 집안에. 아니요. 그냥 허락했으면 가져가도 돼요. 야, 딸아,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 갖고 가. 예, 그럼 괜찮아요. 몰래. 아니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전을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기교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부모는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편에서는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자녀들 노엽게 하는 거 아예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귀를 닫을 정도의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세상의 법들을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력게 하지 마. 아예 자녀들 화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교훈과 훈계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기분이 나타나는 아니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설명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교훈하는 것입니다. 교훈. 격려하고 말로 교훈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거든요. 애들이 말을 참 잘해요. 막 얘기하면 남자들은 역시 여자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많잖아요. 얘기 들으면 과학자들도 여자분들의 그 언어는 뭐 3천 엄청나고 남자는 적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야단칠 때요. 내가 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보다 말하는 것보다 때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기분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말로 하는 거예요. 격려할 건 격려하고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명해도 끝까지 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훈계라는 게 있어요. 훈계. 훈계가 뭔지 아세요? 훈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럴 때 고집을 피우고 뭔가 했을 때 성경에서 뭐냐? 이 훈계라는 징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를 드셔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초단을 대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초단을 때려야 되고. 그럼 초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초단에는 성경에는 나오고 매를 다스리는데 여러분요 함부로 어디나 막 때리지 마시고 때려도 아프면서도 좀 크게 다치지 않는 곳을 때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엉덩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발바닥이 있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허벅지를 때렸어요. 이 앞쪽 허벅지. 지금도 집에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으니까요. 매로.
주님이 아이를 양육할 때는요, 내 부모의 기분 감정과 그 녀석 진짜 억울함으로, 아니 내 기분 나쁜 상한 감정으로 그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말로 노엽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뭐냐면 너무 억압적인 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적인 것은 교훈하셔야 돼요. 말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에 대한 것은 매로 다스려야 돼요. 그 매를 때릴 때는요, 나의 기분 감정이 상할 정도로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자녀를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육학자 누구.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래요. 교육학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본인의 철학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딱 교훈과 훈계예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은 교훈과 훈계예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귀를 기울지 못하게, 귀를 딱 맞게 할 정도로 하지 마세요. 근데 아이들은 혹시나 부모가 잘 아직도 처리받지 못하는 그 습성 때문에 노엽게 할 때 귀를 닫지 마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세요. 왜 나는 억울한데 왜 아빠만 얘기하고 왜 엄마는 내 귀를 들어? 그 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게 부모의, 이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노엽게 하지 마세요. 교훈하세요. 훈계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서를 알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참고서 죄송합니다. 교과서를 아셔야 돼요. 교훈과 훈계. 그게 우리에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참고서를 어떻게 교훈시키지? 내가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 얘를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를 안아주고 어떻게 격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참고서예요. 근데 교훈과 훈계에 대한 교과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참고서를 들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윤리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절부터의 4절의 말씀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할 겁니다. 내가 결혼한 뒤에도 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양하셔야 돼요. 돈 없으면 돈 줘야 돼요. 근데 용돈을 줘야 할 때는 누구와 의논해요? 부부끼리 의논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과 훈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든든할 거예요.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그렇죠? 저도 이게 미리 알지 못해갖고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 안에서 세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전통으로, 여러분의 사람의 전통과 철학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틈이 생깁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돼요. 부부끼리 그런 비밀이 자꾸만 있어갖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을 학대함으로 하여 노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길을 닫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이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여러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 왜 안 지내? 아니, 살아 생전 잘하세요. 왜 죽은 뒤에 잘하면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생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왜 죽은 뒤에 잘하라고 그래요? 희한해. 죽은 뒤에 묘소를 어디다 샀을 때 진짜 비싼데 돈 엄청나게 땅을 사갖고, 아니요, 그 땅 사기 전에 지금 살아생전 여러분 여행도 보내, 함께 여행도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 돌아가시면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잖아요. 그 돈은 아깝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얼마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까? 이걸 몰라갖고 바깥에서는 아직도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뭐 어떻게 하고, 교회 오면 희한하게 교회 오면 이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만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 가정관을, 성경적 가정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 아, 그렇구나. 내가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내가 마마보이처럼 막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부모는 결혼한 자식을 자지우지하면서 아직도 그것도 안 하고, 얼마나 하는 거예요. 부부의 서로의 관계 속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 아름다운 교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꼭 종교적인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한테 하나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기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네. 저기 부모님들은, 네, 어디 봅시다. 네, 저기 뭐랄까? 일단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자식들 엄마한테 손 잡으세요. 다 잡으세요. 네, 자식들은 다 주위로 가고 다 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녀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어요, 영민이? 영민 붙잡으시죠. 붙잡아야 되는데. 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른 사랑의 예수님.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들 손 잡으셔야 돼요. 사랑의 예수님. 나는 이 누구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에게 용서를 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하고 있죠? 네,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 자녀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나 내가 그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노게 했고 힘들게 했고 또 어렵게 했고 화를 냈고 분을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또는 그 상처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과 그 더러운 귀신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로부터 다 나갈지어다. 자,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부모에게 용서 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까지라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화를 내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또 상처를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부모와 내 자녀 그들이 고백했던 용서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또 우리 부부끼리 합시다. 서로 부부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서로 부부에게 만난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줬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까지 의식적으로 또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타인의 아내와 타인의 남편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또 서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부끼리 용서 빈 것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결혼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시간 때려 주시옵소서. 위카라바라바시르 위카라바라바시르 위카라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해결하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또한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용서를 빕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 다 용서를 빌고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결혼한 자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한다는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사라바 카라베야노 시리비 카라바라베 시리비 카라바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카라바라베 시리비 카라바라비 시리비 카라바라비 시리비 카라바라비 시리비 카라바 지금 용서를 다 하셔야 되고 용서를 비셔야 되고 용서를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 앞에 카라바라바 시리비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다음 부부는 부부끼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취득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가치관 속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누구로부터 배운 것 철학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전통을 따라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거절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노라비 카라비 야라비 카라비 카라바라비 샤라비 카라바라비 가라바 이 카라바라비 가라비 시라비 가라비 카라비 가라바 샤라가 노나바바라비 시리비 카라바라비 카라비 시리비 카라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처리받으셔야 되고 부모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두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서를 주셔야 되고 지금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거나르며 여러분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노노노노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이 거나마르 야라바라바 야라바 이샤라르 야라바라바리 오나르미 가라바리 결혼한 사람들은 그 부모들을 여러분이 공경하는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푸셔야 됩니다. 주여 이 가라바리여 노바라베 카라비게리 여러분이 이어버려요 가라바리가라비 샤라바리야 노노노노노 노나르미 가라바리가라비가 노노노노노노노 샤라바리 가라 이 하나님 가라비가라비 샤라비가 노노노노노노 샤라비가라 이 하나님 가라비가라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들을 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자녀들이 또한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은 것을 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부끼리 아버지 상처받은 것을 치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처 또는 그 부모가 아버지를 결혼한 자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처를 줬던 것들을 다 여러분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용서를 하십시오. 이어 너 바바라바 과거의 상처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취하십니다. 상처를 취하십니다. 오늘이 가라비야 오늘이 용서를 주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라니 가라비야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아빠한테 내가 아버지를 화를 내고 부모 아버지를 욕하고 때는 뒤에서 아버지 부모를 욕하고 아버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풀었고 다른 부모를 아버지 용서하고 비교했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억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부모에게 아버지를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노력했던 거 함부로 대했던 거 내가 억하게 했고 내가 말로 하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반복으로 아버지라며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아버지라며 내가 용서를 빕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부끼리 아버지를 서로 상처를 주고 내가 아버지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서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고 아버지를 서로 아버지 미워했던 모든 감정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드립니다. 따라하며 결혼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아버지를 미워 결혼한 것 때문에 아버지 부모를 공정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 부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따라 아버지는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을 아버지 계속적으로 내 품속으로 아버지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도 다 용서를 빕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세요. 예수님 이 시간 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가세요.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세요. 부부끼리 생각하면서 용서를 비시고요. 결혼한 자식은 또 부모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한 부모들은 결혼한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용서를 비시고 하나 둘씩 선한 감정도 섭섭한 마음도 다 여러분이 용서를 비시고 처리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타는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속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을 여러분 세우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지금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너의 가라 주님 이 시간 모든 아버지를 가난해 모든 아버지 가구의 상처들이 이 시간 용서를 빌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정이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내가 하늘 얘기했던 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 손을 이시고 머리에 손을 이시고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도 또한 상처 때문에 들어왔던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명령합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를 통해서 또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또는 부부끼리 그 상처로 또한 결혼한 뒤에 부모 또한 결혼한 뒤에 그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들어왔던 모든 귀신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서 다 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사랑해 예수님, 이 시간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한 결혼한 뒤에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 부부가 결혼한 뒤에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내 가정 속에서 흔들게 하고 역사를 악한 영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상처로부터 들어왔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내 영에서 지금 다 나갈지어다. 이 시간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시간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와 관계 속에서, 지금 부모의 관계 속에서, 결혼한 자식들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나가라니 지금 나갈지어다. 아버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것, 그 불의의 악한 영들 지금 이 시간으로 예수님으로 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 나갈지어다. 지금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 내 가정을 파괴하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부모의 자식 관계에서 그 사랑을 끌어버리는 모든 악한 영들 지금 이 시간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자연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 내 가정속에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성령님 이 시간 내 가정속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빠 내 엄마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부부끼리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신령과 신령하는 걸 쳐다 나아가는 이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의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모든 양가 부모에게도 아버지의 이 시간을 축복하고 아버지의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 이 시간을 나갈지어다. 이 시간을 저인받고 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저주의 영을 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나갈지어다. 거라니가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명령하세요. 도시락들과 뿌리들과 열매들은 다 뽑혀나갈지어다. 주인 나갈지어다. 주인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 파괴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을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영들은 예수를 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와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하며 세웁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바라바 쉐레비 카라바라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카라바라바 쉐라라라라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아버지 질병을 다 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도 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라바바라바 쉐라바 카라라라라라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손을 드시고 저를 따르겠어요. 사랑의 예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다 나갈지어다. 그 씨앗들과 뿌리들과 열매들은 다 뽑혀나갈지어다. 지금 주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예수를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아버지 채웁니다. 말씀으로 내 가정을 채웁니다.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채웁니다. 양가 부모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채웁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들어갈지어다. 어떤 영향력들은 다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지금 취소합니다. 무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가정에 충만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에게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에게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05장 찬송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주 부르지 않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거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산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와 또한 부모로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아버지는 부부가 서로 에게 어떤 아버지는 결혼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나 결혼한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부분들 주님 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아버지 용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버지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성경적 아버지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아버지 알아며 사람의 전통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취소하고 끊습니다. 그런 모든 걸 무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경함이나 순종함이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걸식하는 반복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흠령하시고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고민하는 것들이 없도록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잘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또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제는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채우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채우기를 다짐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